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우리가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할 텐데, 우리 한번 말씀 먼저 읽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번째 시간 우리 함께 진행할 텐데, 이 본문은 새벽 예배 때 우선 다루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새벽 예배 때 짧은 시간 내에 다루기가 좀 힘들고 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우리가 새벽에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넘어갔던 본문인데, 너무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14절 말씀, 14절에 하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요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간단히 우선 보고 지나갈 이 성육신의 기이한가, 정말 기이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그 필연성.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거의 본질, 성육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성육신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말할 때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죄로 인하여 마음이 이렇게 닫히면 닫힐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총명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이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기이함을 충분히 지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성육신을 다룰 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과 유사한 그 유추한 내용들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이제 벌레 맛도 못한 우리들, 벌레와 같이 되셨다, 이제 기껏해야 표현하는 것이 창조자가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육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이 성육신의 이 필연성, 성육신이 반드시 왜 필요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육신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죄인된 인간들과 동등된 그것을 갖고 계셨어야 된다는, 우리가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필연성이 나오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길이 될 수 없다. 그 길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를 만드시려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같이 되셨어야 된다는 것이 성육신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요, 성령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이 이 육신을 먼저 취해야 됐다는 것이 이 성육신의 필연성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모습을 동등된 그것을 취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크게 온전히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기이한 모습이고 어떤 것으로도 빗대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인성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억해 놓고 들어놓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성육신의 이 본질, 성육신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혈과 육이라는 말로써 이제 언급됩니다. 성육신을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을, 혈과 육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성육신을 말한다는 거죠.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게 지금 성육신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육신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혈과 육이요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총 5번 나옵니다. 5번 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5번이 나올 때 모두 다 인간의 이 육체의 연약함, 사람의 한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설명할 때 혈과 육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이 육신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말씀하는데, 이 5번째 말씀 보면, 5번째 말씀은 여기고요. 첫 번째 말씀부터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죠. 혈육으로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혈육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었다. 우리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죠? 혈과 육이 동시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향해 전혀 나갈 수 없다.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혈과 육으로서는 전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과 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혈과 육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적자들과 대조점에 놓여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도 싸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에게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성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영적인 것들이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있어서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함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 혈과 육의 모습은요, 이 연약함은요, 한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요, 우리 안에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로 거듭남을 얻었다고 해서요, 혈과 육이 가진 한계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말이요, 함축하는 이 제한과 연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이 여기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육신의 목적을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실 때 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또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요. 성경에 하나님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성육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구절이 있을 때는요, 항상 그 나름의 의도와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했을 때 그런 모습.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성육신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육신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 그런 목적을 밝힌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이 큰 원수를 이제 엎어버리고 그 세력들을 엎어버리고 사로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원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측면에서, 이 내용에서, 이 대목에서 말하는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귀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음이란 말이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마귀를 멸하셨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예. 14절부터 18절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전에는 어떠한 한 가지 일이 널리 이제 행했다는 것, 계속 있었다는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이 아주 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귀가 구약시대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이제 죽음의 세력자를 멸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예, 죽음의 세력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는 이런 목적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목적이 성취된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사건이 그럼 있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죽음의 세력이 만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때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에서 어떤 절대적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 사무엘상, 시편 같은 데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죽이거나 살리는 건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거듭나기 전에는 흑암의 세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 증거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흑암의 세력 안에 있었고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말하죠. 우리 말씀, 에베소서 말씀에. 또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따라서 행했었다라는 것. 흑암의 세력 안에 있었다. 예,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므로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졌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귀가 육신적인 생명을 어떻게 주관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귀적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나토록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죽음은 어떤 종류의 죽음이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이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죽음을 도구로 써요. 자기의 세력을 마구 휘둘렀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마귀의 세력으로 갈 존재였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루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영향하는 그 행사가 이제 끊겼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마귀를 멸했다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이 의미가 마귀의 존재를 없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힘을 쓰는 것을 무디게 해가지고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에도 쓰이는데,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폐하려라는 단어가 멸하시며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지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 말씀, 여기서 말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시며라는 의미 안에는 폐하신다. 그러니까 마귀 자체를 소멸한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힘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죠. 효력이 없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3절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거기서도 폐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효력을 없이 하다라는 것. 31절 말씀에,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도 쓰이는데 그것은 파기하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헛것으로 만들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의 그 힘을 폐하게 만든다. 그 어떤 계약들을 파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영원히 마귀와 함께 가는 모든 존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력을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소멸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없이 했다. 그것이 이제 파기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자녀들이 더 이상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혈과육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데 그 받게 되는 고리가 끊게 됐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이제 모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이치였는데 그 이치가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도 그에 대한 증거로 영원한 비참,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자들도 죽음이 와서 그 몸을 이제 무덤에 내어 주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은 겪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보는 소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 마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해요. 마귀란 존재의 공격을 온전히 대적하면요 우리가 피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에 은사같이 삼킬자의 천만이 내가 근신하게 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대적자가 여기서 마냥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라는 겁니다. 네. 이 힘이 끊겼다. 이 끊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쭉 보면요.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뭘 지금 생각나게 하냐면은 구원의 상속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여기서 이 말 자체는 자연인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지 못한 자들,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절망, 불행, 어떤 괴로움, 궁핍 그런 것들이 끝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끝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이제 자연인의 상태다라는 것. 그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은 그런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네. 16절 말씀도 한번 보면요. 16절 쭉 보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아들들을 위해서 죽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였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6절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지금 1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천사들 붙들어 주시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라면서 이어집니다. 우리 17절까지 보고 우리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붙들어 주려 하다라는 단어가요, 되게 다른 데 보면 되게 특별한 경우에서 사용되었거든요.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이 붙들어 주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4장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붙잡으시며가 지금 아까 히브리서 2장에서 쓰고 있는 붙잡으시며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또 어디서 쓰이냐면 여러 군데 좀 많이 쓰이는 붙드신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만났을 때 소경의 손을 붙드신 그런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다른 말씀에 수종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데려다가 고쳤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데려다가라는 것이 이 붙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는요. 구원의 대장 대신, 우리가 말씀 전에 살펴봤죠. 구원의 대장 대신 그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과 그 반박할 수 없는 그 능력의 그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건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각자를 도우신다. 예,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길을 잃고 멸망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여기서 이건 지금 설명하는 게 천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러면은 왜 천사들보다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요,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찾아보고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왜 천사들은 붙들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떤 것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네,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고 성경이 침묵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오는 이성적인 어떤 질문이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침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또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떤 하나님의 예정, 어떤 경륜, 하나님의 주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마땅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막 그걸 이성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 어떤 시점에서 분명히 열어주실 수는 있는데 지금은 닫아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절은 그렇게 하고 지나갈 거고 우선 이 전체 메시지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빨리 넘어가면은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네, 아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보겠지만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땅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도요. 이 범사에는요, 우리 죄 그리고 우리 병드는 거 이런 거 외에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체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 되심으로써요,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기로서 태어나셔서 성숙한 어른이 되시기까지 그의 인성의 이제 자람의 모든 일반적인 질서를 다 따라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또한 사람들이 겪는 모든 체험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어놔 드렸어요. 이건 좀 중요해서 우리 한번 우리 교재 혹시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면 교재에 네 번째 질문과 답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과 답 우리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성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장 순전하시고 거룩하시다. 사람들은 오염되었고 거룩하지 못하다. 셋째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면요, 옷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 이유, 그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체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장 말씀, 히브리서 사장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최종적인 이 내용을 쭉쭉 설명한 최종적인 결론이 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육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은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은 그 신학에서도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렵다기보다는 막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근데 시작할 때 잠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반드시 우리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세요.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의미 중에 무엇을 알기 원하시냐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전부 다 체험하셨다는 거죠. 전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기부터 자라실 때까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했다. 그애부터 놓아주려고 왔다. 예.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아까 혈과육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도 우리 안에는 혈과 육이라는 것이 그대로 존재해요.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혈과 육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죄라고 하죠. 마귀의 영향력을 따라 사는 것. 마귀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나타내는 삶 가운데 이렇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이제 마귀의 세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닿는다. 죽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닿는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끊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싸우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싸워 나가야지. 너희가 아까 2장 말씀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더욱더 힘써야 된다. 예? 너희가 범죄한가 모든 범죄한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닮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원받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닮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은요, 증거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인생 인생에서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가장 좋은 일이다. 가장 내가 사모하는 일이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지금 설명드렸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가치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가정의 화목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운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것들보다 가장 높은 가치로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영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 그냥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가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길에 있다라고 하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 이것이 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건 성경의 말로 구원이 있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영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의 혼과 육도요. 그냥 세상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 하나님도 쫓아야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어느 정도 가고 세상도 적당히 즐겨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세상과 하나님의 말을 동시에 섬기는 것. 마태복음 사복음서 말씀에도 두 주인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없다. 야고보서 말씀에 말하죠. 그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늠한 자를 보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가치의 최고봉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깔고 보셔야 됩니다. 생명을 아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게 히브리서예요. 기본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이걸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잊고 나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순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우리의 이 혈과 육이 그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비참함을 겪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죄가 나타날 때마다 사망에 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 너 그런 죄 있으니까 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것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때 그 모든 능력들은 이미 다 멸해졌습니다. 멸해졌어요. 그건 패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은 파기됐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미암아 그 마귀가 쏘는 것은 다 사망에 쏘는 것은 다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말하죠.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쏘는 것이 다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럼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더 싸워라. 나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욱더 행해라.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이미 다 그건 끝났으니까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 에이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니까 그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이런 핍박이 있어도 너희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쫓을 수 있다고? 에이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니 그랬으니 그가 뭐하냐?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 일들을 도우실 수 있다. 무슨 말 하는 거죠?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우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우심이 누구에게 닿습니까? 동일하게 싸우는 자들이죠.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그 일을 마귀가 공격하는 그 대적 가운데 있으면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께 붙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브리서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5번째 시간 나가는 것을 한번 생각할 때 핵심은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우리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도울 능력을 아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더욱더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선은 이걸로 마치고 마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그 설명을 놓친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돕는다라는 단어가요. 능히 돕는다라는 단어가 여기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단어가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면 잘 설명된 것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여 무서워 소리 지르거든 이러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세상에 다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삶에 딱 나가서 세상을 보면요.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는 무서워서 세상의 유혹을 시험을 통해서 빠져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소리 질러서 우리가 그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청하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으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붙으실 준비가 돼 있다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즉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네. 히브리서 2장 마지막에 쓰인 이 돕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돕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도우라는 부름에 달려가다. 서둘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러 간다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네. 히브리서 2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누굴 돕는다고요?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이 도우시는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